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을 맡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귀한 은혜의 우리 가정과 또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맡기는 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맡기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어줍지 않은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어줍지 않은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왜냐하면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계획한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완전한 계획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도 완전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열리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길을 찾지 못했잖아요. 막혔잖아요. 그렇죠? 어디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 길이 열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인도하실 때는 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는 계획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계획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한 용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여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길은 누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발을 떼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다 그 믿음으로 왔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2023년 이제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다짐해야 돼요. 무엇을 다짐하고 결심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삶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 가정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심과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에 보니까요. 시편 37편 5절 말씀인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믿으시면 아멘. 길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맡겨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맡기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맡기면 무엇을 보여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가 여러분 맡겨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2023년도도 마찬가지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2022년도도 여러분 뭐가 보여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 따라서 여러분 따라가니까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202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남은 건 우리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다른 것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원로 목사님하고 어느 곳을 좀 방문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방문하게 됐는데 원로 목사님이 오래전에 가셨던 곳이에요. 오래전에 가셨던 곳인데 이렇게 차를 타면서 가시는데 이렇게 차를 타러 가는데 가다가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길로는 안 갔는데 왜 이런 길로 가지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길이 잘 뚫렸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원래는 없었던 길인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길인데 길이 새로 난 거예요. 저희들은 길을 모르는데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니까 그 길로 가니까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가시면서 나는 이 길 모르는 길인데 어색한 길인데 어떻게 이런 길이 다 나와 있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길 뚫은 것도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냥 내비게이션 따라가니까 그냥 새로운 길 가장 그 적합한 길로 이렇게 안내해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세상에 귀 새로 뚫은 것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알겠어요? 장래의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알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오늘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이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에 그냥 믿음을 갖고 따라갔을 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비게이션보다 못하세요?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내비게이션보다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내가 가장 여러분 의지하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러분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지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간증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무엇을 말씀하라고 하셨냐면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하셨어요. 예, 이때가 언제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예요. 시드기야 왕 10년째인데 여러분, 이 10년 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이 유다가 이 시드기야 왕 때 망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의 11년째 되는 날에 망해요. 예, 그래서 누구한테 망하냐면 바벨론한테 망하는데 시드기야 왕의 9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요.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끝나냐면 시드기야 왕 11년째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언제냐? 시드기야 왕 10년째예요. 조금 지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이제 황폐해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다 함락되고 어떻게 돼요? 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직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망하지는 않았어요. 침략이 와서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점점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그런 운명이 기울어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국력이 지금 쇠약해져 갖고 쇠퇴해져서 그 바벨론에서 침략 공격을 받아서 지금 나라가 지금 운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소망의 말을 해주면 참 좋은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그러한 말을 하는 거야. 뼈를 찌르는. 예, 아무리 너희들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너희들을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 땅은 다 황폐해지게 될 것이다. 세상에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 왕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을 그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아니라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런 말을 다 전했던 거예요. 예, 괜찮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되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은 황폐케 될 것이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시드기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을 전해준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감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예. 시위대 뜰 안에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예. 너무 화가 난 것이죠, 시드기 왕은. 예, 지금 상황이, 국가가 이런 상황인데, 나라가 이런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서, 화가 나갖고 그냥 구덩이 속에 그냥 파묻어버린 거예요. 예, 던져버린 거예요. 예, 가둬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거예요. 예, 너가 사라. 이렇게 될 것은 맞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밭을 사라는 거예요. 밭을.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다 망하고 황폐하게 될 것인데 왜 밭이 살아나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밭이 사요.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황폐한 땅 가운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백성들 돌아오게 해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야. 그날을 준비하면서 밭을 사두라는 거예요. 예, 황폐한 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70년 이후에 이제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맡겼던 거예요. 맡겼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러한 역사들을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확인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따라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은 우리 앞에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 것이라. 지금 비록 유다가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그 죄악이 여러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악우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걸 택하시냐면 수술하신 거예요. 수술. 예, 아프지만 수술해야지만 여러분 그 죄덩어리들이 다 여러분 그것을 다 여러분 수술해서 다 제거해 내가야 돼요. 그래야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왜 나무들도요, 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이제 키우는 거 보면은 이제 시든 것들 있잖아요. 시든 것들은 다 잘라내더라고요. 보니까 잘라내면 조금 지나면 새순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잘라놓지 않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무 자체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꽃 자체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시든 것들은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것들이 피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르는 거 아프다고 해서 자르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술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프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게 여러분 유다를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새롭게 수술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술하는 이유는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다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 약속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 포로된 자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처음으로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이미 누구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여러분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미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17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예,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이에요. 모세한테 주신 말씀이잖아요.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줘요?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할렐루야. 예,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못을 하고 그러면 징계는 하겠지만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이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모습이 왕의 모습이잖아요. 시드기 왕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해진 예레미야를 여러분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모습을 취했던 것이 시드기야 왕이었고 그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변했던 유다 백성들의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유다 백성들 다 망하잖아요. 그런데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여러분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 못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 가운데 여러분 방황할 때도 참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유혹에 넘어져 갖고 세상을 쫓고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여러분 쓰러지고 결국은 여러분 힘든 세상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든 일도 당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살리시는 역사를 주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얼마나 큰 권세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펼쳐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인해서 내가 여러분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예.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다라도 다시금 그 소망을 다시금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유다 백성들 여러분 바벨론에 망했을 때 여러분 다 끝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딱 끝이니까. 예, 바벨론에서 망해서 다 황폐해졌고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신실하게 지키시라. 그 70년이 차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약속.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찬송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비록 절망의 끝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침략을 당하고 있어요.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점점 여러분 나라는 쇠퇴해지고 그 기울어진 것은 여러분 다시금 이렇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 다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여러분 유다는 완전히 황폐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중간 시점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듯한 그러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 비록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여러분 바벨론은 이게 힘도 없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수모를 걷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 이제 펼쳐질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계획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계획은 무엇이냐면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 그랬어요. 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어려움 겪을 수도 있고 지금 비록 우리가 여러분 잘라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그 끝점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평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지금 이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동차 같아요.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엔진이 아니라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달려도요 브레이크가 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그 차 안 타요. 저는 안 탈 건데 브레이크가 들어야 돼. 브레이크가. 예, 여러분 이게 겨울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무서운 게 뭐냐면 차 탈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얼음 이렇게 땅바닥에 얼었을 때 브레이크 잡았을 때 브레이크가 안 잡히고 이게 미끄러지는 게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 추운 날에 얼음 곳에 그럴 때는 이제 차 몰고 가는 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지 여러분 자동차는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밟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쪽으로 더 가면 안 되니까 멈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억지로 여러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멈추는 것이 슬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시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추게 하시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예. 근데 그 멈추게 할 때 우리 아파요. 힘들어. 내가 원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장래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진 않을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다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9절에서 4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히 이 땅에 심게 될 것이다. 심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심는다 하시면 되는데 분명히까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 바벨론에 망해가는 상황이에요.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망해갖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분명히 다시 그들을 되돌아오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심을 것이라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되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눈에 당장 내 눈앞에 여러분 어떤 소망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이 왜 없겠어요? 우리 자녀를 보면 여러분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야 되는데 되돌아오지 않아갖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가족들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된 심정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펼쳐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사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 때에 반드시 분명히 말씀을 분명히 심으리라. 알렐루야. 예. 하나님이 분명히 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 눈으로 보게 하신다. 하나님이 심으시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41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복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게 복이에요. 복. 예. 근데 이 복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해요. 토부. 토부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토부가 영어로 번역하면 굿이에요. 굿. 예. 좋은 것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선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복이냐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달라요.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요 돈 많이 버는 거, 예, 그리고 뭐 높은 위치에 가는 거, 편안하게 사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복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평강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리면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왜 이게 걸려갖고 갑자기 그래갖고 내가 그 안전벨트 없었으면 죽을 뻔했는데 왜 이런 게 일어나?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브레이크 걸려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멈추니까 하나님 붙들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니까 누구한테 엎드려요? 하나님한테 엎드리게 되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답이 없을 때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장애물이 없으면, 힘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어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새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경험한 그게 무엇이냐?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맛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천국을 맛보는 인생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여러분 간증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밭을 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밭을 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다 이것이 황폐해질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인생을 걸면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황폐한 그러한 황무지와 같은 가정의 상황들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가정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잖아요. 내 자녀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것은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이 약속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셔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찾지 않아서 찾지 못하고 여러분 문을 두드리지 않아서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약속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들 여러분 결국에는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고 찬송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과 장애물로 인해서 여러분 근심과 걱정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머물 수도 있어요. 그렇죠? 2022년 잘 넘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근심되는 상황, 염려되는 상황, 여러분 걱정되는 상황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예, 다 있어요. 한 고비는 넘었지만 또 고비를 넘고 보니까 또 다른 고비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2022년도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여기까지 와 보니까 2022년이 그래도 어떻게든 지금 다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것을 계획한 건 아니지만 또 넘어오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은혜로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생이었어요. 뒤돌아보면 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여러분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루실 것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공동체를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